그 롱비치에는 아주 거대한 호텔 하나가 있습니다. 그 호텔 이름이 퀸 메리 호텔입니다. 퀸 메리 호텔은 호텔이 원래 호텔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원래는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였습니다. 1936년에 건조된 이 거대한 호하 유람선, 1936년이니까 근 80년, 70년쯤 된 배네요. 이 배는 길이가 300m나 되는 거대한 유람선입니다. 이 배가 대서양을 1001회를 왕복하고는 퇴역했습니다. 그래서 1967년에 이 배를 롱비치 부둣가에 세워놓고 이걸 어떻게 쓸까 하다가 처음에 박물관으로 만들었다가 지금은 호텔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항해하던 배를 박물관이나 호텔로 개조하려면 손을 많이 봐야 되죠. 그래서 높이 10m, 둘레 6m나 되는 이 3개나 되는 거대한 그 엔진 굴뚝, 큰 게 3개인데 그것을 이제 떼어내기 위해서 기중기가 벌썩 들어서 부둣가에 내려놓는데 내려놓자마자 10m짜리 굴뚝이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2.5cm 강판으로 만든 굴뚝이 왜 그렇게 푹썩 주저앉았을까요? 그것은 긴 세월, 30년 이상 엔진에서 내뿜는 뜨거운 열기와 바다의 소금기가 합쳐져서 쇠가 부식이 됐기 때문인데 왜 그걸 몰랐을까요? 해마다 칠했어요. 해마다 페인트를 칠해서 페인트 두께가 아주 두껍기 때문에 속에 쇠가 부식된 것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겉모습은 아주 멋집니다. 그 거대한 호화 유람선의 그 굴뚝이 얼마나 상징적으로 이렇게 높습니까? 그러나 속사정은 아주 다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입니다. 우리가 1200만 한국교회 성도가 한국 인구의 4분의 1 된다고 그렇게 기쁘게 자랑스럽게 선언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기대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그런 말은 한 군데서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2005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인구조사에서 내가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864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단을 200만 명 정도 치는데 빼면 650명 정도가 크리스천이다. 물론 거기에는 아이들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중에 또 10%가 교회를 안 나갑니다. 크리스천입니다. 분명히 거듭난 크리스천이고 늘 예수님께 기도하고 밥 먹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안 나가를 거꾸로 읽어서 가나안 성도다. 이런 명칭으로 그들이 불리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에 의하면 2050년이 되면 앞으로 한 5년이나 좀 지나면 우리나라 크리스천 인구 숫자는 300만 명에서 400만 명쯤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지금 그렇게 없어지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인구 변화 때문입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번 말고 그 전 주간에 제가 우리 동문회 포럼을 다녀왔는데 같은 방에서 어떤 목사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2대 목사고 거기가 지금 6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5명 주일학생을 중등부로 올리고 나니까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렸대. 주일학교 없어진 얘기가 이젠 아주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주일학생이 없어진다는 것은 어린이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는다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고 우리의 내일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그 아이들이
30년 후 우리 교회를 떠받쳐갈 사람들이 그 숫자가 아주 급속하게 줄어들어서 이대로 나가다가는 정말 한국교회의 내일이 참으로 심각하게 생각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양에 있어서 부피에 있어서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그 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도 대단히 푸석푸석합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사회 인지도 조사라는 것을 올해 기윤시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 문건을 제가 그 조사, 학술적인 조사를 제가 읽으면서 지금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기대를 하지 않는구나.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걸지 않는구나. 그런 깊은 자괴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푸석푸석 겨우 외모 유지하다가 조그만 환경이 달라도 팍 주저앉아 버리는 퀸 메리호의 굴뚝처럼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에 깊은 서글픔이 요즘 느껴지곤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제 우리 교회의 전반적인 얘기고,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보이는 것과 같이 속도 그렇게 당차고 속도 강건할까요? 우리 자신의 믿음이 혹시 이 굴뚝처럼 푸석푸석한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속과 겉이 같은, 겉과 속이 내용이 같은 찰진, 푸성한 말, 푸석푸석한 말고 찰진, 아주 골밀도가 높은 그런 뼈 같은 든든한 믿음 가운데 설 수가 있을까요? 그 대답이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2장 17절로 갈까요? 241페이지쯤에 로마서 2장이 있습니다. (2장 17절) 말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해가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모든 이교도들, 모든 이방인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야 할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역설했습니다. 2장에 와서는 종교인, 특별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1장, 2장을 걸쳐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모두가 다 구주를 필요로 하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어두운 부정적인 본문입니다. 반면교사입니다. 유대인들이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으면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했길래? 유대인들은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온 세상이 그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온 세상이 그의 씨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그런 메시아의 통로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나쳐서 이들은 택한 백성, 선민의식에 쩔어 있었습니다. 선민의식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이방 사람들을 멸시하는 대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취급합니다. 이방인들은 왜 만들었지? 지옥의 땔감이 필요해서 만들었지. 그렇게 이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을 보는 그들의 눈이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모릅니다. 성지순례를 갈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것은 참 밥맛이다. 그래도 중국 사람 만나면 푸근한 데 있어요. 이 유대인들을 만나면 말을 걸기가 싫어요. 그럴 정도로 이들은 아주 선민의식이 강합니다. 이들이 열심히 손을 씻는 이유는 이방인들이 만진 손잡이나 이방인들이 뿜은 이산화탄소를 혹시 먹게 되었을까 봐 씻는 겁니다. 부정탈까 봐. 이 남자들의 아침 기도에는 3마디가 꼭 들어있는데 지금도 그런다고 해요.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기도를 한답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들은 또한 뭘 긍지로 삼았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족속이다. 그것 이외에 우리는 너북, 하나님의 책, 그들이 책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율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자부심을 느낍니다. 자기들의 민족적인 소명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게 17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리석은 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우리는 누구냐? 어둠 속에 있는 이방 멸망할 족속들의 빛이고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도 모르는 어리석은 민족들 백성들 사이의 인도자고 우리는 누구냐? 눈먼 이방 족속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다. 그런 민족적 소명에 대해서 이들은 굉장히 자부심 있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긍지 있게 생각하는 것이 25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할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사인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가 우리 육체에 있는 사람이다. 이들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생적인 면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의 표시였습니다.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내 것이다. 남자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씩 자연 현상을 따라 소변을 볼 때마다 잊지 않고 확인합니다. 나는 하나님 거고 하나님은 내 거다. 이런 자부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자부심, 하나님의 율법책을 소유한 것에 대한 자부심, 그 율법을 알고 그것으로 어둠에 속한 멍청이 같은 이방 족속들을 인도할 선도자요 스승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자기 몸에 가진 할례, 증표를 가진 그런 자부심. 자부심 있는 게 뭐 나빠요? 난 여러분이 열등감을 갖는 것보다 자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 자부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이들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포장지와 내용이 다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은 느낌이죠. 저는 인터넷으로 작년에 옷을 하나 주문을 해봤어요. 평생 처음. 저는 그런 게 잘 안 돼요. 어쩌면 그렇게 엉망진창인지. 진짜 이건 옷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근데 또 이제 고민이에요. 이걸 반납할 경우 이걸 파는 저 사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할까. 그래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새벽에서 이걸 반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거 안 해요. 안 하려고 결정을 했어요. 왜 제가 실망했을까요? 화면에서 보면 너무 좋아요. 색깔 좋고 거기 쓰는 댓글 보면은 정말 미치게 좋아요. 그거 믿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쓰는 거예요. 내가 불신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게 합당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이렇게 뭐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 거 잘 안 믿으죠. 이 겉과 속이 다를 때 우리 화나요. 네? 이들은 속이 허했어요. 율법을 소유했지만 율법을 가르치는 민족적인 소명이 있었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비치는 등대로서의 소명이 있었지만은 이들은 그 율법을 지켜 살지도 않았고 그들의 소명으로 이방인들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했고 율법은 그들의 가보에 불과했지 활용되지 않는 자산으로 묶여 있었어요.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들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저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를 하는데 좀 걸리는 것이 좀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그림들도 사실은 다 본인에게 찾아가서 이거 써도 어떻게 싸웁니까? 그럼 돈 내라 그러면 내고 쓰라 그러면 쓰고 그래야 되는데 아유 그렇게 하면 사역을 못해요. 제가 뭐 변호사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글이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작은 도둑질이 깨끗한 건 아니에요. 뭐 따지다 보면 뭐 한두 가지겠어요. 네. 그런데 이들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들은 도둑질을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는 적어도 다른 여자하고 잠은 안 잔다. 내가 음란한 상상은 많이 하지만 그걸 뭐 누구에게 피해 안 주니까 괜찮지. 이렇게 간음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들 민족이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온 다음부터는 우상 숭배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그저 그날 이후로 돈입니다. 유대인들은 돈 없으면 죽는 줄 압니다.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유통을 누가 붙잡고 있는지 아시죠?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비쌀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희소성 때문이 아닙니다. 희소성을 만들어낸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다이아몬드에 집착했을까요?
언제 털릴지, 언제 쫓겨날지, 언제 유랑할지 모르니까 가장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큰 돈을 압축한 것이 바로 다이아몬드죠. 한국 돈을 트렁크에 하나 가지고 있은들 중국 가서 그게 뭐예요? 휴지잖아요, 휴지. 그죠? 그런데 인도에서도 금이고 한국에서도 금이에요. 이 부피가 무겁고 말하자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다이아몬드죠. 우상. 돈이 있어야 산다. 뭐 이런 우상. 또 다른 종류의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거고, 또 하나는 25절에서 29절에 이르는 대로 형식주의입니다. 형식. 지금 이들의 형식주의를 여러 가지 중에서 뭘 끄집어서 지금 예로 드냐면 할례를 끄집어서.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이 할례를 외적인 사인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지 내적인 실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해병대 모자를 쓰고 해병대 복장을 하고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여러분 겁 잡수시겠습니까? 안 잡수시면 껍데기만 해병대지 양 목사는 11일 만에 군대에서 쫓겨나온 사람이다. 이러면 이게 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그렇게 군대인 가보지도 않은 것이 해병대 모자 쓰고 설치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내용은 없고 배지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배지를 달고 다니면 서울대학생 되는 것입니까? 제가 백골부대 마크를 여기다 붙였다고 제가 그런 용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할례 받은 백성의 삶,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 이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엄청난 자부심을 갖는 것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더북 율법책을 가지고 있다. 민족적인 그 등불로서의 소명, 그리고 육체에 갖고 있는 그들의 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죄인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형식에만, 겉모습만, 무늬만 하나님 백성이었지 실제 삶에는 하나님 백성의 실체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슬픈 현실은 유대인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겉과 속이 따로 놀고 있을 때 바로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우리의 손가락은 우리 자신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따로 놀 때. 제일 겉과 속이 같을 때가 언젠가? 초신자 때입니다. 점점 우리는 종교적인 화장법을 익혀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큰 교회에 소속된 것이 자기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300명짜리 교회의 목사님 설교를 듣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3만 명에게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 영성은 300명 교회 다니는 너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 맞습니까? 그 말이 어떻게 맞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없이 푹 가라앉는 이유는 교회가 대형화되면서부터 생긴 문제입니다. 교회가 대형화되는 몇 가지 원리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었습니다. A. 에어컨이 있어야 된다. B. 버스를 돌려서 모셔가야 된다. C. 커피를 드려야 된다. 그건 아주 40년 전 이야기고, 지금 사람들의 과거를 물으면 안 된다.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절대 물으면 안 된다. 또 사람들의 이름을 알면 안 된다. 그 익명성이라고
사람들이 숨기 좋을 정도로 사람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관심을 꺼야 사람들이 온다. 뭐 우리 교회만 해도 누가 빠지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힘이 빠지기가 너무 이게 참 번거로우시죠. 목자 전화하지, 조금 있으면 교구 목사 전화하지, 한 3주쯤만 나오면 목사 전화하지, 찾아가겠다고 그러지. 에이, 큰 교회로 가면 내가 죽어도 잘 모르는데 이 참 작은 교회 다니기 불행이다 이러시.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껍데기를 이렇게 좋은 성경으로 바꿨는데 좋은 껍데기 성경 가지고 있다고 제가 영성이 질겨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 또 형식주의. 교회의 외적 생활에는 아주 열정이 있는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거. 내용이 증발돼 버리고 형식만 남는 거. 실체 없는 삶.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욕심낼 때 똑같이 욕심내고 몸살일 때 똑같이 몸살이고 희생 안 하려고 하는 것 똑같고 이기적인 것 똑같고 음란한 것 똑같고 술 퍼먹는 실력도 똑같고 욕 잘하는 것도 똑같고 음담 배설하는 실력도 똑같고 뭐가 차이인데 도대체 뭐가? 아, 주일날 교회 가는구나. 그것이 우리의 표시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말 궁극적인 증거로 저들에게 받아들여지겠냐고요. 이런 형식주의.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유대인들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합당한 죄인일 뿐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2000년 후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너희들은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구나. 그들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럼 그들처럼 안 되는 게 뭐예요? 반면교사죠. 뒤집으면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겉과 속이 같은, 형식과 내용이 알찬, 동일한 종교적인 형식보다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초점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종교적인 형식, 껍데기 형식에만 초점을 두고 주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정죄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과 차이가 없는 종교인으로 전락합니다. 25절에서 29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25절에서 29절을 읽을 때 이렇게 읽겠습니다. 거기에 할례란 말이 우리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얼른 와닿지 않은데 세례라고 바꾸겠습니다. 25절부터 할례란 말만 나오면 무조건 세례로 바꾸어 읽기로 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세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세례는 무세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세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세례를 세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세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세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세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크리스천이 크리스천이며 세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네. 1970년대에 그 프리츠 리데나우라고 하는 한 그 목사님이 로마서를 해설을 했어요. 근데 그 해설서가 번역되길 이렇게 번역됐어요. 로마서 해설 그렇게 번역된 게 아니고 Christian without being religious. 종교적임이 아닌 종교적이지 않은 크리스천. 이 책에서 그는 크리스천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관계다. Christianity is relationship, not religion. 종교가 아니고 관계라는 말을 합니다. 크리스천 되지 않고도 종교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반대로 종교적이지 않으면서 크리스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후자가 되어야 합니다. 종교적이지 않은데 크리스천인 사람. 찰스 하츠라고 하는 사람이 조직 신학자인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참 종교가 쇠퇴할 때 남는 현상은 뭔가? 그것은 외적인 형식을 강조하는 것만 남는다.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때에 러시아 정교회는 뭘 가지고 싸우고 있었는가? 그들이 총회로 모일 때마다 대주교들이 뭘 가지고 주교들이 싸움했는가? 그것은 복음의 내용이나 이 복음을 어떻게 이 민족이 가르칠 것인가, 이 사회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런 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2년 3년 끌어가며 결정 못하고 싸웠던 가장 중요한 주제들은 성직자의 가운에 이 스토를 무릎 밑으로 갈 거냐, 무릎 위로 갈 거냐, 너비를 얼마로 할 거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들은 싸우고 있었습니다. 퀸 메리호 굴뚝처럼 속이 다 썩어버린 그 교회를 누가 무너뜨렸어요? 볼셰비키 청년 몇 사람이 총 몇 방 쓰니까 다 끝나버린 거예요.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알 수 없죠. 우리는 종교적인 형식보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가야 한다. 하나님과 정이 통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통하고 하나님의 미움이 내 미움으로 통하고 하나님의 열정이 내 열정으로 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소원이 되는 하나님과 부자 유친이 되는 이러한 개인적인 관계가 없어지면 우리가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종교적 화장뿐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성지답사를 가면서 안식일에 그 엘리베이터 한 칸만은 매층석에 만들었어요. 왜 매층석이 되냐? 그걸 누를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부르는 일이고 엘리베이터를 스톱시키는 일이고 또 누르면 엘리베이터 작동시키니까 일을 하는 거잖아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게 해서 매층 눌러놓은. 근데 쑥 내려가고 싶은 사람은 어떡하냐? 이방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 나 같은 이방인이 올 때 되게 속으로 기뻐해. 그러면 나한테 인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눌러주니까. 아니면 돈을 주든지 일을 해드리니까. 이따가 그냥 우리가 타면 쏜살같이 와서 같이 타. 그리고 우리가 내리면 거기에 내려.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아주 인간 가치가 않아. 사람이 보면 말이죠. 눈 쳐다보면 반갑기도 하고, 예? 서로 관심도 있고, 미소도 있고, 이게 인간인데. 예. 종교적으로 강화되면 영성이 떨어져요. 영성이 있는 크리스천은 뭘 많이 하면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타고 그러면 영성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이 표면만 꾸미는 유대인들을 회치는 무덤이라고 했죠. 이 무덤이 있으면 거기다가 하얀 회를 칠해놨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제일 기분 나빠하고 두려워하고 부정하게 생각한 게 시체거든요. 사체. 그러니까 거기다가 회를 칠해가지고 어이구 여기 사체가 있구나 하고 도망가는데 그저 그 일대의 돌멩이 중에 제일 예쁘게 생겼죠. 하얗게 칠해놓으니까. 껍데기는 예쁘지만 그 속에는 더러운 시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과 속이 같도록 늘 우리의 내면 세계를 정비하고 정돈하는 일에
하는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국을 갔다 오는데 중국의 한 형제가 너무 고맙다고, 양목 씨 와서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과자를 사줬어요. 근데 저는 가방이 있고 한쪽에 컴퓨터 가방이 있고 하나 끌고, 근데 가방엔 절대로 안 들어간 제 가방 사이즈만한 큰 과자를 사줬어요. 그래서 껍데기도 이렇게 두껍고요, 막 금빛도 나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건 줄 알고 그 껍데기 깔 생각을 못하고 그걸 가지고 오느라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집에 와서 칼로 뜯어보니까 세상에 내용이 요만큼밖에 안 들었어요. 다 껍데기예요. 아, 정말 이걸 위해서 내가 그렇게 신경 쓰고, 그것도 그 뭐 대단한 거라 됐다고 그 비행기 갖고 들어서 안에다 모셔가지고 왔나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중국 과자처럼 살지 맙시다. 우리는 안과 석이 같은, 도금할 필요가 없는 순금 반지 같은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속과 겉이 같으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주님과 부자 유친, 주님과 정이 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자꾸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